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상활 대상전 앞에 있는 운봉호시왈. 자, 열이어 부정이니, 그죠? 그 기쁨은 부정한 대로, 그죠? 쉽게 빠진다 이 소리입니다. 부정한 대,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한 대로 쉽게 빠지니 반드시 강중이 후에 열래라. 반드시 스스로, 그죠? 내적으로 강중한 뒤에야 기쁘니라. 그래야 이제 바르게 서서 열지정즉, 바로 그 기쁨의 발음인즉 능순호 천이 응호인이니, 바로 능이 하늘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응하여야 응하는 것이니, 선민즉 백성에게 먼저 하게 한다면, 기쁨을 백성에게 먼저 하게 하면은 민망기록하고 이 범난즉, 그래서 그 기쁨으로써 어려움을 범하게 한다면 민망기사니 소위 위 열지대하라. 이것이 다 기쁨의 큼이 되는 바이라. 그러나 부정적 바르지 못하면 크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성전에 보면은, 자,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연못이 아래 위로 걸려 있고 얻는 것이, 그래서 이택이 태니를 표현했습니다. 연못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태니, 아래 위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군자 이하여 이로써 붕우강습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택귀의 요 두 가지를 뭘로 표현하면 잎으로 표현한 거죠. 잎이 두 개 잎들이, 그러니까 잎들이 모여서 이런 합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벗들이 모여서 이 강습한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강하는 건 익힐 강이라고 표현하죠.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 말하는 것을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강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배웠다 그러면은 남들한테 얘기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강하는 거 잘 보면은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죠. 우물정자가 있고 두루두루 널리 거듭거듭 말한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옆에 가장 좋은 것이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습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학이 시습지 할 때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익히는 것, 다시 말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말하고 서로, 그래서 거듭거듭 잘 체득하고 그 다음에 그를 체득해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이것이 강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당을 이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외에는 이택이라라고 하는 것을 써서 서당을 표현하는 것, 또는 학교나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바로 이택 개념으로도 표현했고, 왜냐하면 연모택이라고 하는 것은 윤택하게 하고 그저 불언하게 하는 이런 윤택의 의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서로를 그저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서 붕우강습, 윤택하게 하는 것은 붕우강습만 한 것이 없고, 기뻐하는 것도 바로 붕우강습만 한 것이 없다. 자, 이택이 상부이하니, 이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간에 붙어서 걸려 있는 것이니, 양택이 상리에 두 연못이 서로 걸림에 교상 침륜하여 서로 간에 사귀어서 서로가 묻어져서 윤택해져서 호유자익지 상이라, 서로 간에 불어나고 보태는 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군자 관기상이 이 붕우 강습하나니, 군자는 그 상을 보고서 붕우 강습으로써 하나니, 붕우 강습은 호상익예라, 서로 간에 서로 보태는 것이라. 선유 위 천하지 가설이, 앞서 선유들께서 천하에 가히 기뻐할 만한 것은 망약 붕우강습이라 하니, 붕우강습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붕우강습은 고가설지 대자라, 진실로 가히 기쁨의 큰 것이라. 그러나 당 명상익지 상이라, 마땅히 밝게 서로 간에 보탬이 상익, 서로 간의 보탬을 밝힌 상이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주자의 밑에 바로 해석을 보면은, 덧붙인 말을 보면 천하지 열, 천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 극이니 가히 다 하지 못하니 오직 붕우강습인만이, 그죠? 붕우강습
천하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히 다 할 수가 없는데, 다 할 수가 없다? 지극하지 알 수가 없는데 오직 붕우강습만이 수 과열무해라. 모름지기 지나치게 기뻐도 뭐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해가 없느니라. 태택유 상자 익천이, 태는 태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불어나고 보태는 곳이니 붕우강습이 문득 망녀 상관이 선 공부 다하니라. 붕우강습이 문득 그저 서로 간에 봄에 그저 아주 선 공부 공부를 잘하고 붕우강습하면서 서로 간에 보면서 서로 간에 보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택이 상리하여 호상자익이 붕우강습이니 그 상이 여차하니라. 양택이 서로 걸려서 서로 간의 자익함이 붕우강습이니 그 상이 이와 같다 했고, 그 다음에 절제채씨왈, 강은 강이라고 하는 건 태상이죠. 입의 상이니까 강이 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한다 하니까 중택, 그 연목계가 서로 간에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해서 이제 개상으로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진제서씨왈 보면 천하의 지극함은 가열자 무여 붕우강습이니, 그죠? 천하의 지극히 가히 기뻐하는 것은 천하지치 가열자는 붕우강습만한 것이 없으니 강이 무습즉, 그런데 익히기만 하고 그저 강하기만 하고 습득하지 아니하면, 그저 내 몸에 그저 실천하지 아니하면 언어 도 상세역 가만히 있어봐. 상세유역 무득이요. 무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강하기만 하고, 그래 다시 말해서 말하기만 하고 입으로만 그저 익히기만 하고 정작 몸으로 익히지 아니한다면은 언어가 그저 말만 그저 한간 상세해지고 그저 상세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얻어짐이 없고, 상역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풀역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세하게 입으로만 상세하게 그냥 풀기만 하고 특별히 몸에 얻어짐이 없으니 모름지기, 이것은 바로 위학이고 그죠. 위학이 되어서 한갓 배우기만을 하는 것이 되어서 또한 장차 고조 한갓 고조 생사비 무가기지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배우기만 그저 그 배움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 장차 뭐냐 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치 생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날 것을 이렇게 씹어 먹을 때 떨떠름하죠. 날 것을 먹을 때 그냥 떨떠름해서 가히 그냥 맛 좋은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 이제 유학 공부 말고 요즘에 공부라고 하는 그냥 공부만을 위한 공부, 그죠? 공부만을 위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지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마치 먹는데 왠지 떨기만 하고 아무 맛이 없는 것과 같아서 위태로우면서 그 다음에 항렬이 무가 즉지 않느이라. 그 다음에 항렬이 아니라 항정가요. 항정이죠. 거룩배정. 하고, 그 다음에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배를 탔는데도 가히 나아가는데 편치 못 나아감 무가즉지 아니라 나아감에 편안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실천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편안한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기능 종렬 능자리요. 그죠? 어찌 능히 끝내 기뻐 아니가 저 옆에죠. 열려거 심홀이요.
또한 끝내 어찌 마음에 기뻐함이 있겠는가. 기쁠 역자죠. 그러므로 필 종용 논설이 강지어 선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조용히 그 논설, 그러니까 논하고 말하면서 익히고, 먼저 그죠, 어선이니까 먼저 논설이 강지하고, 또 그 다음에 필 반드시 절실 체험이 습지 후면, 그 다음에 뒤에 그죠, 나중에 그걸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몸소 익히면서, 그다음 이걸 익힌다면은 심려 이 상함이 소지자 익정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과 그 이치가 서로 간에 잘 묻어져서 아는 바가 더욱더 정밀해지고, 신여사 몸과 그 일이 서로 간에 편안해져서 소능자 능한 바가 더욱 단단해지니, 이택지 이기, 그죠? 이택의 그 보탬이 이기, 서호 기후 상자지 실하고, 그래서 거의 서로 간에 그저 이 힘입는 실지가 있고, 진실로 그 기쁨이 제 아인이라 나에게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공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습하는 것, 바로 우리가 논어에서 얘기하는 학이 시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강만을 많이 이렇게 했죠. 강독, 요즘은 뭐 얘는 강독, 강설, 요것만 강조하지 습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입만 살아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효사로 들어가서는, 자, 초구는 화태라. 잘 보면은 전체가 서로 간에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요렇게 만나는데, 그런데 초구에 대해서는 뭐냐, 화태라 그랬습니다. 태라, 아까 태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서로 간에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뻐하는데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태니 길하니라 그러면서 화합하는 태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효는 화태요, 2효는 부태가 되고, 3효는 내태가 되고, 4효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5효는 오히려 부박이라 그래서 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욕은 인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 제일 좋아요? 초효가 제일 좋죠. 초효는 뭐 애초에 뭐 제일 아랫자리가 되고, 잘 보면 양이 양자리에 앉아서 바르죠. 얘 바르지 못하죠. 근데 얘 바르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바르고. 특별히 걸릴 게 뭐,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여기가 되는데, 여기도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조금 좋은 부박이라 그래서 오히려 믿는데 깎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하고 서로 간에 화하려면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 화의분류라 그랬죠. 화의분류 또는 화의부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는 부정하고 여기도 부정한데 서로 간에 음양 또 짝이 있죠. 여기도 아래로 이렇게 좀 가깝죠. 그 다음에 또 위로 또 임금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야 되고, 또 그런데 여기는 또 가운데하고 양이긴 한데 또 누가 가깝냐? 여기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화의부동하거나 화의분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면은 초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유는 화태 길하고 딱 이렇게 끝났습니다. 화태니 길하니라 표현했죠. 그래서 그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길하니라. 그래서 정자가 초수 양료나 초효가 모름지기 양료이기는 하지만은 열체의 생최하하니, 그죠? 열체 그러면 이제 연목계가 되는 거죠. 연목계에 거처하면서 가장 아래에 있으니 무소개응하니, 그죠? 뭐죠? 매이고, 그 다음에 응하는 바가 없다.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여자가 있거나, 그죠? 여자도 없죠. 좀 떨어져 있죠. 얘가 가로막고 있고, 또 나하고 응하는 바가 또 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매이고 응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응하는 바가 없으니 신응 비하 화순하여,
이것이 바로 가장 낮에 아래에 있으면서 아래 하면서 능이 화순하여서 이위 열이 무소 편사 자야니 그죠? 이로써 기쁘고 그 다음에 치우치고 사사로운 바가 없느니라. 이 화열이 무소 편사면 화함으로써 바로 기쁨을 삼고 그 다음에 편사한 바가 없다면 바로 열의 기쁨의 발음이라. 강양즉 불비하고 내 스스로가 지금 강량하다면은 뭐 낮을 것도 없고 그저 불비니까 뭐 내가 낮을 것도 없고 비루할 것도 없고 거하즉 또 아래에 거처한다면 또 역시 능이 손수함도 있고 뭐 굳이 능이 손수함도 있고 뭐 이거는 갖다 붙인 내일 거 그다음에 처열즉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귀하고 다르게 기본적인 전체적인 괴상이 기뻐하는 괴니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기뻐하는 거니까 내가 뭐 아래에 있어도 나 괜찮아 하고 기뻐하는 거니까 정자가 이에 대해서 능손이라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처열즉 기뻐함에 처해 있다면은 또 그래서 능이 화합하고 그래서 무응즉 더군다나 응함이 없으면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구사하고 만약에 육사했다 그러면 그 한쪽으로 친할 텐데 누구하고 특별히 편애할 것도 없고 치우칠 것도 없고 또 처열 그래서 기뻐함의 처함이 이와 같으니 이로써 길한 바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료로 거 열체의 처최하하고 양효로서 열체에 거처하면서 가장 아래에 처하고 또 무개응이라 역시 정정한 말 그대로 다 썼네요. 그래서 개응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기상점이 여차하니라 했고 아래에 있는 절제체시 내용을 보면은 효위가 개, 다 강하면서 다시 말해서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불비어 유 그죠? 더군다나 그래서 유와 그 다음에 가깝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깝지도 아니하여 불비어 유하여 득열지 정이니 바로 열의 발음을 얻었으니 화유 불유어 사자예라. 다시 말해서 화합하면서 사특함으로 흐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길리라 라고 해서 화이불유 개념을 써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글을 밑에 운봉호시왈 한번 볼까요? 운봉호시왈 보면은 군자 겸퇴원공이 대물지상례라. 운봉호시 거 위에 보면은 하나 더 읽어봅시다. 진운 누구예요? 풍신가요? 진운 풍시왈 보면은 초이 양덕으로 처하하니 초요가 양의 덕으로서 아래에 처하니 무효고 삼하고 그죠? 삼에 대해서 바람도 없고 삼이 누군데? 삼이 여자죠. 음이니까 그죠? 여자니까 그죠? 삼에 대해서 음이니까 음에 대해서 뭐 바라지도 않고 바람도 없고 또 무혐오 이하고 또 이에 대해서 뭐 또 혐의도 없고 뭐 이에 뭐 같은 양끼리 뭐 가까울 일도 없고 그래서 시낙역 군자 겸퇴 온공하여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군자가 아니 낙역이 아니라 낙이가 되겠죠. 낙이 군자가 뭐예요? 겸손하게 물러가고 그 다음에 온화하면서 공순함에 쉬워서 그죠? 공손함을 즐거워하고 쉽게 여겨서 이대 물지상야라 이로써 물건을 대하는 상이라 이렇게 공자의 올량공감량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군자 화이부동하니 군자는 화이부동하니 동료 화이 그죠? 함께 하면서 또 그 다음에 가만있어 군자는 화이부동하니 동료화는 다르니라 이렇게 되죠. 동료화는 다르니 처열체지하하여 열체의 아래에 처하여서 득양강지 정하니 양강의 발음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열이 불유어 사라. 그죠? 기뻐하면서도 사특한 대로 흐르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상이 위 화요. 화가 되고 그 점이 기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화태지 길은 행미의야 일세라. 화태의 기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데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혹시 뭐 잘못될까 뭐 의심할 것이 없다. 누가 나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하는데 저자 저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공자가 이를테면은 군주에게 예를 다해서 군주를 대했을 뿐인데, 예로서 대했을 뿐인데 이미 예가 없어진 사회에서 공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던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첨한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던 간에 나는 행함에 의심함이 없다. 자, 유구의 화즉. 그래서 구함이 있으면서 화한다면 이거는 뭐겠어요? 구하는 것. 분명히 상대방이 요구함이 있으면서 가서 친한다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서버삼이나, 그죠? 삼이한데 사특하고 아첨하는데 빠지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수시 순종하여 때를 따라서 그저 순처에 순처하니 처함에 순종하니 때를 따라서 처한 곳을 따랐으니 신무소개하니 그저 마음으로 또 메인 바도 없으니 무소위하라. 누구를 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화이이니, 그래서 화함으로써 할 뿐이니 시길례라. 이것이 바로 기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개응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 우의 기처 열재지 하이 비중정이라. 상해 보면 기뻐함에 처하는데 또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중정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에 미의해라. 여기 좀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행함에 의심함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인데요. 의심이라 했으니 미의라 하니 그 행이 미유가이는 그 행함이 가히 의혹될 만함이 있지 않다는 것은 미현기유실야라. 그죠? 미견 보지 못한 나타나지 않다 미현 그 실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미견 기유실례라. 그 실수함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름이니 약득중정즉. 그렇다면 중정함을 얻었다면은 무시언예라. 바로 이런 말이 없다. 표현은 아까 행실에 의심함이 없다. 그냥 화태지 길이라고만 표현해야 되는데 주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여서 혹시라도 초구가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중정하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행하는 것 속에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의심할 만하더라. 그러나 의심할 것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의심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정자가 표현을 참 잘했네요. 그래서 열은 이 중정함으로써 근본이 되는데 효가 직진기의하고 다만 효는 그 의리를 펼쳐놨고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것은 주공은 지금 초효의 그 의리만을 여기다 베풀어 놨고 공자가 그 소상전에서는 상인즉 추론하여서 혹시라도 있을 말에 대해서 여기서 다 베풀어 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괴지 초하여 괴의 처음에 거자에서 그 기쁨이 바르니 미유소의엔이라 의심할 바가 있지 않느니라 했는데 이제 주자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정자의 표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중정하다면 아예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올 텐데 그러나 중정하지 못하고
아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그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만은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행미의야 일세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 토도 일세라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운봉을시월 보면은 사피 삼지 하니 그죠? 사요 같은 지금 여기 초요하고 원래 응하는 관계가 되는 사요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가까냐면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삼과 그죠? 삼의 음과 가까워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네? 유 상태지의 상이라고 하는 헤아릴 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아리는 태의 의심이 있고 초는 강정, 강으로서 강자리에 있으니까 강의 발음이고 또 거삼, 삼과의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유의라 그래서 지금 운봉호 씨는 주자가 정자와 다르게 그냥 미유소의라라고 한 표현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굳이 중정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의심하는 바가 있지 않다라고 돌렸다 이렇게 주자를 강변화해서 밑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정자가 중정한 말을 집어넣어서 참 설명 잘했다라고 할까봐 여기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제서시왈 보면은 의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의여, 음례라. 음에 대해서, 그죠? 음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의심살만 하니까, 그죠? 그러므로 괴의 사양은, 네 번째, 네 개, 양이 지금 모두가 네 개가 있죠? 괴 보면은 네 개의 양인데, 네 개의 양에 오직 초는 초요만이 음과 더불어서 무괴라 연계된 바가 없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연계돼 있죠. 다른 건 다 음하고 가깝습니다. 여기 이요 여기 가깝죠. 여기도 가깝죠. 여기는 여기 위로 가깝죠. 그런데 초요만이 연계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미의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 2인즉 그러나 의여 3하고 3에 대해서 2 같은 경우도 의심하고 저희 자꾸 괜히 나한테 와서 자꾸 찍자붙고 계속 가까워지냐면 어떡하나 이 의심하고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혹시 마음 줬나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5인즉도 의여 상에 대해서 의심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호를 보자면은 구인은 부태니 길고 회망하니라. 구인은 대신에 뭐냐 아까 중정하죠.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태라 한데 부태니 길고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단서를 붙여놨죠. 회망이라 그랬죠. 뉘우침이 없어진다. 후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에 아무래도 구이 같은 경우는 양이고 저 위에 있는 나보다 저 위에 있는 3이면은 어떻게 돼요? 뭐 나보다 신분도 좋고 그렇죠. 나보다 신분도 좋고 그 다음에 참 이쁜 여자죠. 어디서 이쁜 여자라는 것에서 나오겠어요. 참 이쁘고 참 화도 있고 연목도도 있잖아요. 연모는 미잖아요. 그죠? 화도 있고 미하니까 굉장히 참 화려하면서도 화미한 여자가 되겠죠. 그 얼마나 미화 이게 나오네. 미화도 그래. 화미 미화의 여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그조차도 뉘우친 것조차도 이제 다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죠 승비 음유하니 그죠 음유를 나보다 위에 있자니까 받드는 거죠. 받들면서 가까이 있으니 음유는 소인이니 열지 즉 기뻐한다면 당류. 그래서 이 전부 다 지금 기뻐하는 택괴가 되니까 여자를 보고 좋다면서 기뻐 화미한 여자니까 미화니까 기뻐한다면은 마땅히 뉘우침이 있을 것이로되 그런데 이는 강중의 덕으로 부신하니 그죠 강중의 덕으로 참 믿어움이 강중의 덕으로 그다음에 강중의 덕과 그다음에 믿어움이 내충하니 안을 꽉 채웠으니 수비소인이나 바로 각각 모름지기 소인과 가깝지만은 자수부실은 스스로를 지켜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군자 화이 부동하고 군자가 그죠? 실수하지 않으면 군자가 화하면서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열이 불실 강중이라 그래 기뻐하면서도 강중함을 잃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길이 회망이라 비이지 강중즉 그런데 이에 강중함이 아니라면 쭉 유회의나 그죠? 뉘우침이 있으나 이 자수 뉘우침이 있겠지만은 강중함이 아니라면은 뉘우침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수의 망례라 그래서 이게 뭐 비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의 강중함이 아니면 그 다음에 뉘우침이 있고 뉘우칠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런데 강중하기에 이렇게 되겠죠. 강중하기에 자수 스스로를 지켜서 그 뉘우침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생략된 말로 봐야 됩니다. 계속 비이 강지 중이면 이렇게 되면 이로써 자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의 강중함이 아니면 뉘우침이 있고 근데 이는 강중하기 때문에 이로써 자수의 망례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 강중이 위부하고 믿음이 되고 거음이 유회라 음에 거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유약함이 있기 때문에 회가 되느니라 점치는 자 그런데 믿음으로써 진실로 속에 부는 신의 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즉 기뻐한다면은 길이 회망의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내용이 같고 다 부라는 개념으로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석의 이시왈 자 이응오 이효는 오와 응하니 바로 군신동덕이 뭐예요? 상열 부태지 길려라. 군신과 신하가 임금과 신하가 같은 덕이 있으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미덥게 하는 그죠? 미더운 부태의 기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효에 보면은 부박이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보면은 이효는 그죠 이부 이는 이의 부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은 바로 부오 오효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구이가 혹시라도 좀 가다가 3에 빠질까 지금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를 믿는 것이니 이양거음이니 왜냐하면 이건 지금 양으로서 음에 거쳐하여서 본래는 유회 음이라면 뉘우침이 있는데 부오즉 오에 대해서 진실로 믿었게 한다면 오에 대해서 진실로 믿으면은 길을 하여서 뉘우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구이즉 구이로서 하였으니 곧 회망이니 그죠? 회망이요. 구이로서 구에 대해서는 회망이라 했고 이 구오즉 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유려라 한 것은 왜 그러느냐 구에 보면 부박이니 위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삼은 위 태의 주인이 바로 열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극 끝까지 다 한 게 아니죠. 세 번째 자리는 그런데 상육 같은 경우는 성택 전체적인 중택 택계를 이루는 바로 주장이 되면서 거태지 극하니 바로 중택택계 맨 끝자리에 거쳐하니 2비3 2효는 3효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능부호 3하고 3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지는 못하고 그렇죠 3효에 대해서는 썩 그래 안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5에 대해서 더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길한데 5는 또 전체적인 태의 군주인데 그런데 비상 상육과의 그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부호이하니 그죠? 이보다는 그죠? 미덥지가 못하니 그 이에 대해서는 그 상효에 가까운 이효 당연히 오효는 이효에 대해서 미덥지 못하고 내가 짝이기는 하지만 그죠? 가든 못하고 오히려 나하고 더 가까운 그죠? 음인
상륙에 대해서 믿어오니 이것이 바로 위태로운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상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장 기뻐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니까 얘는 내가 뭘 준다고 해도 그렇게 뭐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여기는 조금만 잘해주면 막 좋아하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유고에 대해서는 유려라는 위태롭다라는 말을 쓴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고 공자는 부태지 길은 신지야 일세라. 부태의 길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 믿었기 때문이라. 그죠? 그 사람의 그 구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실하기 때문에 이 함부로 이 뭐야 누가 옆에서 뭐 육삼이 나를 이렇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 심지소존이 위지라. 마음이 존하는 바가 바로 뜻이 되느니라. 이가 강실 거중하여 강실하면서 가운데 거쳐하면서 그 다음에 부신이 존호 중례니 참 믿어움이 마음속에 잘 보존되어 있으니 지존 성신이면 뜻이 바로 성실하고 믿어움을 보존한다면은 지열소인이 자실호화. 그래서 어찌 그 소인이 지극히 소인을 기뻐하면서 스스로 잃겠는가, 스스로 실수하겠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길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중계장시활 보면은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임금 발달은 바로 대신의 위에 처하에서 마땅히 태열지세, 그죠? 그 기뻐하는 세상이면서 천하가 고기 소열, 그 기뻐하는 바를 그 다음에 그 돌아보니 이로써 추양자애라. 그래서 이를 그 쫓아가는 자라고 하느니라. 그런데 진실로 부신함이, 그죠? 부신이, 믿어움이 강중의 뜻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선불이 육삼 열미지 소혹의니라. 그래서 육삼에 기뻐하고 그저 뭐예요? 아첨하는 육삼의 열미에 그 혹하는 바가 되지 않을 자 거의 없느니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육삼은 내태니 오는 태이니 흉하니라. 오는 태다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육삼은 뭐예요? 내꾀에 있는 거죠. 내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지금 기뻐하는 건데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육삼의 자리상으로 보자면은 이 아래를 다스리는 전체 그 제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두루 천하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랑 바로 내태 그런 뭐 밑에 음이 있으니까 이효를 따르고 육삼은 원래 바깥으로 나가서 그죠 천하와 더불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흉이라 표현했고 일단은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왔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걸로 표현한 겁니다. 육삼이 음유 부중정 지인이니 육삼은 음유이면서 중정한 사람이 아니니 열 분리 도자이라 기뻐함을 도로써 하지 않은 자이라. 내 태는 취지 구열례라 나아가서 기뻐함을 구하는 것이라. 비어 제하지 양하여 그런데 아래에 있는 양과 가까워서 왕기 비도하여 자기 몸을 비도가 아닌데 그죠? 도가 아닌데 몸을 굽혀서 취구열하니 바로 나아가 그 기뻐함을 구하니 이로써 흉하니라. 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아가지 못하고 온다. 내태라 표현한 것은 이게 지금 물이잖아요. 어쨌든 연못계죠. 연못은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음이고 또 혹시라도 전체에 혹계가 볼괴가 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조급함은 있지만은 실은 밑에 있는 물이 더 밑으로 당겨 내리기 때문에 내가 더군다나 여기에 주가 되니까 빨리 나도 뭔가 기뻐하고자 하는 그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밑으로 가는 거죠. 빠르니까 밑에서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흉한 바이라 지내를 그죠
안으로 가는 것을 위래라고 하니, 그죠? 내가 되니 상하 구양이 독지내자는 아래 위가 다 양인데, 그죠? 다시 말해 사효도 양이고, 그죠? 이효도 지금 양인데, 그런데 다만 지내 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레를 쓴 것은 왜 그러냐? 이 동체의 음성이라 같은 체이면서 더군다나 같은 체라고 하는 것은 연목계, 다 연목계이면서 또 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니 실도 하행녀라. 그래 도를 잃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것이라. 음유 부중정으로 음유의 부중정함으로 바로 위태지주하여 태의 주인이 되어서 주효가 되어서 상무계응이 발내취이양하여 그리고 또 서로 위로 가고 싶어도 뭐예요? 위도 음이죠. 그러니까 안 간다 이 소리입니다. 가고 싶어 안 가고 밑에 있는 양한테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하는 바가 없고 그래서 도리어 레취 이양 두 번째 있는 이효의 양에게 나아가니 이로써 구열하니 그래서 기쁨을 구하니 당연히 흉한도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이에 대해서 상활 내태지 흉은 위 부당냐 일세라 바로 위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전에 보면 자처 부중정하고 스스로가 부중정한데 처하고 또 무여 더부는 자도 없고 저 상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되이 구열하여 기쁨을 구하여서 이로써 흉하니라 라고 했고 하나를 더 좀 쉬었다 합시다. 시간도 널널한데